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제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아서 이제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 말은 졸지 말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거기에는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지요. 골고다 언덕은 해골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위치에 그 자리 그 골고다 언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씁니다. 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팻말을 누가 써요? 그런데 이 팻말을 쓴 의도 그리고 어감이 어때요? 굉장히 무시, 어떤 멸시, 천대, 박대, 입에 담기 싫은 소리 그 의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왕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지요? 그냥 일개 동네 골목대장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들이 너를 왕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써줄게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었잖아. 그냥 이런 느낌이죠.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개 국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비꼬는 글을 3개 국어로 적어놨어요.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 여기에서 그의 어떤 빌라도의 무시가 느껴집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두고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난 내가 할 일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가 하는 일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빌라도도 그렇죠. 자기가 뭔가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지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웃고 좋아하니까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는 맞고 남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지요. 자기가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압니다. 막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씀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명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어이가 없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입었던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땅 따먹기, 게임 놀이 하듯이 예수님의 옷을 그냥 넘기는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감에 대해서 서로 웃으며 농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는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했듯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지요. 우리는 26절을 보면 참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신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냥 우리와 너무 같아 보입니다. 죽기 전에 한 사형수가 자기와 함께 했던 무리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 이게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중간중간에 무슨 추임새처럼 24절에 응하게 하려, 또 28절에 응하게 하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될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된 거란 뜻이지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요.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I'm thirsty, 목마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가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라 입술이 바짝 말라가는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목이 마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이를 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본 거죠.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덜 느끼게 하고 싶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신포도주라고 나옵니다.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포도주가 했던 역할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픔을 덜 느끼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라면 이 목이 마른 상태에서 뭔가 마실 것을 주면 덥석 그것을 마셔봤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 목이 마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을 맛만 보시고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셋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기까지 깨어 있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온 땅을 구원해야 할 귀한 시간에 포도주로 인해 자신의 몸이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라는 얘기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돈과 명예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알고 느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지구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손가락만 휘둘렀어도 천군 천사들이 정말 다 싹쓸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지위와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 어지간한 나라의 대통령들보다 힘이 더 세고 어떤 무슨 EU라든지 UN이라든지 IMF라든지 WHO, WTO, 나토 이런 수장들보다 각 나라에서도 정말 잘 알아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갑자기 아무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병원 치료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우리 주님이 힘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힘이 없어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천하게 보였겠지요. 그런데 그 천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게 뭐였겠어요? 사실은 이 천한 모습에 이 더러운 십자가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 그리고 더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갔어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 모두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일부러 나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모든 곳에 성공을 해도 항상 채워지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28절에 보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님 뜻 가운데 이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지요.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고통은 아니라고 모두가 다 말합니다. 막판에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준 이 로마 군사들도 사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댄 것은 아니지요. 조금 더 천천히 잔인하게 죽이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통한 이 땅의 구원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곧 이루어짐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시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셋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고척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